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에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 주최 부흥성회 넷째 날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회 상임위원장이시고 베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이곳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이곳 성산까지 올라와서 또 자녀들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아픈 병든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또 여기 보니까 명찰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이 시간에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비록 아픈 몸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또 이 모습 그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어떠한 표적이 따릅니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도개 해봤지 아니하고 병이 나아지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만난 체험이 있고 흔적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고 다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메이온,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려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을 표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또 모세가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죽은 나사로를 또 명령하여 또 살려내시고, 또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또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증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또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가시떨기 나무에서 또 불이 피게 하셨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항력적 견인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져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고장난 자동차는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견인 자동차가 와서 끌고 가서 정비사업소에서 고쳐야 주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져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표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 만난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다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성해서 불일듯 막 일어나가지고 멋지게 신학교도 세우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도 돕고 선교사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면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자녀들이 또 잘 돼가지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의 종이 돼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고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암으로 또 사업이 파산돼서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또 방언의 은사 체험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 체험도 하고 그래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고 또 교회 중직을 맡아서 또 하나님을 만난 그 표적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청년 시절에 그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하고 그리고 20대에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신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그 줄에 서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은 오늘 새로운 귀한 신랑 신부의 그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주례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주례사는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난을 통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또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선을 봤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돈이 너무 많아서 싫대요.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신실한 전도사님인 줄 알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싫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냐면 4층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니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면은 그게 큰 축복인데 이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은 큰 심판 만든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주례사에 그 쓰신 그 목사님이 앞으로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앞으로 수많은 그러한 고생을 많이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너무 그냥 고난이라는 기도를 또 주례사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어려운 환경에 막 하나님께서 막 그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으시는데 굉장히 그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지하에 개척교회 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팡이 소리가 탁탁탁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해서 나가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자기가 교회를 도와주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부터 일 좀 나가실 수 있으세요? 교회 차 있어요? 그래서 예 차가 있죠. 그랬더니
일을 좀 나가는데 좀 태워달래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큰 스피커통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뭡니까? 그랬더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서 갔는데 강남역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찬양을 갖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때 돈으로 그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까지 해서 11조 떼어서 드리고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그분이 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깊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사모님을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 집사람 왜 찾냐 그랬더니 일 좀 나간대요. 그러던데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사람을 또 데리고 또 지하철에 들어가서 또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일을 갔다 오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혼을 하재요. 아니 전도사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장님 손이나 붙잡고 다니고 그러더니 친정으로 내려가서 이혼한다고 처갓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5대째 장로님 집안이고 처남 목사 뭐 삼촌 고모 목사 무지하게 많은데 아니 전 목사 저 이단 아니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가서 또 사정을 해서 또 잘못했다고 사정을 해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선언을 했어요. 집사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작정기도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태워달래요. 또 갔더니 보니까 무슨 불교 자강원이라는 데야. 그런데 거기 중들이 목탁을 치는데 거기서 안마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이게 귀신 소굴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태우러 갔더니 뭘 또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상의 제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주방에서 상에 올라가지 않고 주방에서 따로 빼온 거래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 먹는데 또 약간 좀 거림직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또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제 침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직종으로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개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도우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아들이 그 목회자가 되었고 또 딸이 지금 또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제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냐면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분당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대형 교회로 막 포진이 되어서 막 뺑뺑 둘러싸여 있어요. 서울 강남에서 돈 많은 분들이 와서 세운 도시가 신도시가 분당인데 거기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포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살아남았다면 저도 아마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 가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뉴랜드 알로에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알로에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을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간증 프로그램도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 세계 지사가 있고 연매출 수십억을 달성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드님은 또 브라질 축구 유학을 갔다 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축구 선교를 하고 있어요. 축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외국에 가서 또 어려운 저소득층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축구공과 학용품 또 선물 옷을 갖고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이 귀신은 계속적으로 쫓아야 돼요. 근데 귀신을 쫓는데 사정을 하면 안 나가겠죠. 그냥 강하게 명령을 해서 꾸짖어서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날마다 쫓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고 세게 해야 돼요. 세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불러들여서 너희가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어두운 곳을 비추면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사는데 어느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거두고 사형에 처하고 이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 또 예전에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배출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귀신의 지배를 받고 태어나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다르죠.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품속에서
부모님의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앙드레 지드가 자유란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연을 날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 연줄에 팽팽하게 매달려 있어 당겨져야 높이 멀리 나는 것처럼 그 잡아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엘류데이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해서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비참하게 살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자유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날마다 쫓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중복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귀신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에서 또 예수를 팔고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의 목적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뱀, 용, 흑암의 세력 다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요즘에는 이 정신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다 우울증 또 정신분열 그런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있던 용인정신병원 거기에도 2,000명의 환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거기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이에요. 그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그 중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주회종도 나오고 그 어린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막 찢어지죠.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은사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아이가 아픈 것은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픈 몸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또 어린 자녀들 또 때문에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애만 생각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의 손길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게 돼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공적인 모든 예배에 참석하다 사업이 번성하게 불릴 듯이 잘 일어나면은 이제 바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돈을 갖다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막 일을 나가요. 목사님 신방 가면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게 서서히 타락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이 다 망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업이 다 폭삭 망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있어요.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매맞은 표적이 있고 상 받은 표적이 있고 축복받은 간증이 있고, 또 이런 모든 표적이 여러분들 속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무슨 기름 부음 집회라나, 그런데 강사가 방언을 막 연습시키고 있더라고요. 따라하라 그러면서. 방언을 따라한다 그래서 방언이 체험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방언의 종류가 성경에 보니까 뭐 마귀 방언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방언이 있고, 각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방언이 있듯이 그 각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언. 우리가 방언 중에 가장 큰 방언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이게 방언 중에 가장 큰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에바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방언인데, 마귀의 방언은 뭐냐? 사람을 해치는 거.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귀에 속살거리는 영이 찾아와서 속살거리고, 그래서 사람을 막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서 귀에 대고 막 속살거려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또 남편에게 주니까 또 남편도 그것을 먹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내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너의 지금 소속이 어디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방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이따가 통성기도 시간에 또 방언으로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언, 또 통역, 예언, 영분별, 대언, 뭐 이런 각종 은사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연습에서 주어지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저는 부흥회 때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20대 때, 아니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도대체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게 뭔지 몰라도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헌금봉투에다 계속 적어서 내었어요. 첫날 적어냈는데 그때도 안 주시고, 또 두 번째 날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 제목을 써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날도 또 기도했는데 두 번째 날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또 세 번째 날도 또 똑같은 기도 제목을 써서 또 집어넣는데 세 번째 날도 안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순서가 됐는데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적어서 넣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저를 회개를 시켰는데, 엄청난 통해자복은 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막 혀가 막 두루루 말려 들어가면서 제 몸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어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화장지가 막 수북히 쌓여 있어요. 누가 휴지를 갖다 준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새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또 가랑잎이 막 떨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산천 초목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막 늘어나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뭐 그냥 지하철에도 막 들어가고 서울역에도 막 가서 외치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20대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불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다 해결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뱀을 집어 던지며 무슨 독을 받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독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게 뱀,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대충 그냥 조금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묘하고 가장 지능지수가 뛰어난 게 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그냥 기도하고 나가라고 사정을 하면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 악한 원수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강하게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게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처음에는 안 가 그래. 여기가 내 집인데 왜 가? 여기가 편한데. 너 누구야? 나 누구야? 막 그러면서 광명한 천사로 막 가장해서 막 들어옵니다. 나의 삼촌이야, 고모야. 막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 그랬어요. 안 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예수 이름을 명해서 강하게 내쫓아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뭐 조금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야복강 나룻에서 천사와 씨름하면 뒤에는 그 무시한 형의 식구들이 막 찾아오고 엄청난 그러한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뱀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여자의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또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독에 해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과 싸워야 돼요. 신학교에 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학장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나 제가 봤는데, 목탁을 두들기면서 시주를 하는데 반갑게 막 나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아, 스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들어오시죠. 그러더니 소파에 앉혀놓고 바카스를 따서 대접을 하면서 참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네, 아유, 잠깐 쉬시라고. 석가모니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랬더니 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죠? 그랬더니 신도집에 신방 가서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돼지고기 먹고 오다가 집으로 오다가 체해가지고 길에서 객사해서 죽었죠. 네, 그 죽음이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더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스님이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또 방송 이런 데 그 이름 석자만 검색하면은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전영태 목사, 그는 누구인가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가 막 열리고 그 신학 사상, 또 이분이 어떤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하는가, 신비주의인가 은사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여러 가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 석자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는 다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 혼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사상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설교 제목부터 막 이상해요. 주일 11시 예배를 드려야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주일 11시 예배가 무너지면은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사탄막에 교묘한 전략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내서 예배 드리면 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래요.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죠. 그러면서 막 그 이상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또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까? 또 제목부터 이상해. 들을 필요도 없어요. 11조는 구약에만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11조가 왜 구약에만 있어요? 신약의 근체와 하얀가 뭐죠? 이런 것을 너희가 제하고 드렸다고 예수님 또 말씀에 또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은 여러분 그냥 건너뛰세요. 그걸 들을 값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11조가 무너지면은 한국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사중복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꼭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자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해서 범죄하면 7귀신, 군대 귀신이 막 들어오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잘 안 나가요. 막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본인도 힘들고 축사하는 목회자도 힘들고 하나씩 뽑아내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픈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드러내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상적인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먹지 말라는 그러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암이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인 생활 게을리해서 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몸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은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될 물질이 세상에 병으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고 또 마귀에게 갖다 주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헛돈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건강, 물질, 어린 자녀들, 이런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성도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은 유혹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라라.